구원의 확신 7번 구원받았는가? 사도행전 19장 5절 말씀.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졌으면 침례를 받지요.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복음을 나타내는 의식이에요. 침례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간증으로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구원하신 것을 믿을 때 받는 거예요. 다 같이 찬양.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나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100배 맺혔습니다. 만배 맺혔습니다. 무한대로 맺혔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오늘 몇 명이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은 어느 나라 말로 방언하고 싶으세요? 미국식 영어로 방언하면 정말 좋겠지요? 여러분이 예언을 한다면 어떤 일을 말하고 싶어요? 복음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지요? 생손의 솔꾀가 앞으로 어떻게 쓰임 받을지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신났지요? 전에는 다이자매가 임재 때 많이 듣고 얘기했는데 박은혜가 얘기했을 때도 정말 큰 위로가 되었어요. 또 들려주세요. 주님 바라보고 사모하고 임재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또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요. 사도행전 19장 7절 말씀.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러분은 이 12사람의 숫자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나도 이 12사람 속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눈물 나도록 부러웠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찬양. 내 말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내 맘 아시는 주님께서 49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렇게 사역자 학교까지 세워주시고 여러분에게 또 상상 초월로 전 세계 인터넷 식구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세세히 들려주시고 사역자들을 훈련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시작이 반이라고 했지요. 복음으로 양육할 영혼을 붙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은 석 달 동안을 어디에서 강론했나요? 회당에서 했지요. 왜 회당에서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듣기 원해서지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 백성들이 먼저 구원받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부모나 선조가 예배드리고 충성봉사 헌신한 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먼저 이 복음을 들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제천의 터미널 옆에 식당 주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아버지가 예배당을 지었다고 했어요. 근데 본인은 무슨 일로 시험 들어 교회 다니지도 않고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같이 가자고 하니까 고맙게 여기면서 자기는 장사해야 되니까 자기 어머니를 예배 참석하게 했어요.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이렇게 후손들에게도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그들이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먼저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꿈나무들,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지요?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보상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정말 안타깝지요. 에베소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과연 이들은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로 분리해야지요. 같이 듣고 같이 믿어서 계속 그곳에서 전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무리가 나뉘어서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웠어요. 바울 사도가 날마다 강론한 이 두란노 서원에서 얼마나 같이 배우고 싶었는지 몰라요. 나도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 나도록 부러웠어요. 그러나 좋으신 주님께서 이보다 더 좋은 예배당에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껏 예배드리고 인터넷 식구들과 함께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이런 심정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들으세요. 그러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요. 두란노 서원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두란노 서원은 에베소의 철학자이며 수사학자인 트란누스가 세운 철학 강연장이에요. 서원은 헬라어로 스콜레인데 휴식, 자유란 뜻이에요. 스승과 학생이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토론하는 장소나 강연장을 가리키는 말로 발전했고 영어에서 학교를 의미하는 스쿨은 이 스콜레에서 유래했어요. 한편 배자 사본에 의하면 바울은 이곳에서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에 강연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마도 이 시간에는 두란노에서 헬라의 철학 강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용했던 것 같다고 해요.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온 성이 거의 다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에베소에서도 주님께서 놀랍게 일해 주셔서 이렇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와서 말씀을 들었지요.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지요. 예수님, 서울교회도 이렇게 몰려와 달려와 날라와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해 주세요. 아멘. 다 같이 몰려와 달려와 날라와. 사도행전 19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신기한 일을 행하셨는데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실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입으로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능력을 베푸셨지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예수님도 복음 전하실 때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표적으로 말씀을 힘있게 전했어요.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 오직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목적을 두어야겠지요.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때나 지금이나 병자가 많지요. 경찬이. 이 병들은 다 무엇으로부터 왔을까요? 죄로부터 왔지요. 하경이, 이 죄는 누가 해결하셨나요?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지요. 주원이 모든 질병은 누가 해결하셨나요?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주심으로 깨끗하게 해결하셨지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시고 온몸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죄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징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치료해 주시려고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하경이, 그럼 이제 죄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예은이, 제가 다 어디로 갔나요? 그렇지요. 예수님께로 다 갔지요. 박수해 주세요.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 치료하신 것은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시려고 역사하신 거예요. 사역자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복음 전하는 데 주력하세요. 사도행전 19장 13절 말씀.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들 중에 마술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 참 충격이지요. 마술하는 자나 귀신 들린 자나 다 그 동네가 그 동네인 것 같은데,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내면 과연 귀신이 도망갈까요? 사도행전 19장 14절 말씀.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마술사들이나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려는 목적인가요? 바울을 시기해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사도행전 19장 15절 말씀.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귀신이 귀신같이 맞추고 뚫어지게 알고 쪽집게처럼 맞춘다고 해도 결코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마음 빼앗기면 안 되겠지요. 너무나 많은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귀신 쫓아내고 병 낫게 하는 일에 은사를 받아서 사역하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저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사역의 초점을 영혼 구원에 두어야지 이렇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친 일로 끝나면 안 되겠지요? 지금 예수님 오시면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지 여기에 주력하세요. 사도행전 19장 16절 말씀.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려주실 때 내 영혼이 구원받는데 마음을 모아야지 이렇게 다른 데 초점을 맞추면 이런 일들로 낭패당할 수 있어요. 바울은 이러한 기적을 행하였어도 절대 이런 것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복음 전하는데 주력했어요. 나에게 영혼을 맡겨주시면 그 영혼이 천국 가고 예배 성공하는데 사역에 초점을 맞추세요. 사도행전 19장 17절 말씀.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특히 유대인들은 기적과 표적 보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 소문은 순식간에 멀리까지 퍼졌어요.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했을 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을 때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한 번 설교에 남자만 약 5,000명이나 믿었지요. 유대인들에게는 더 큰 빈 육수가 없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했어요. 헬라인들도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였어요.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역사하셔서 어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졌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8절 말씀.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백하고 복종하며 자기들의 행한 일을 다 간증했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복을 하고 간증을 해야 할까요? 그동안 다른 복음에 속아서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자기의 선행도 있어야 된다고 잘못 믿은 것과 지금까지의 믿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다른 믿음이었다는 것을 자복하는 간증이 반드시 있어야겠지요. 오직 천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는 것을 깨달았으면 이 자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것도 답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한 것도 직분도 답이 아니라 오직 천국 갈 수 있는 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뿐이에요. 다 같이 찬양. 다른 길은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아멘. 내 행위를 믿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믿으세요. 사도행전 19장 19절 말씀.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은 5만은 5만 드라크마와 같아요. 5만 드라크마를 365일로 나누면 137년간의 품삯이 되고 하루 품값을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약 50억 원이 되겠지요. 유대인 사회 풍습에서는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의 증표와 지참금의 형태로 드라크마 10개를 꿰어 예비 신부 머리에 둘러주었어요. 그럼 이 드라크마 10개 값은 얼마나 될까요? 하루 품값을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100만 원의 값이 되는 거예요. 드라크마 한 개의 무게는 4.3g인데 신약시대에 이 단위는 로마의 데나리온과 무게가 같게 되었대요. 따라서 데나리온은 그리스의 드라크마와 같아요. 여러분은 500억 원어치 값이 나가는 것을 팔지 않고 이렇게 완전히 불태워 버릴 수 있겠어요? 쉽지 않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구원하신 것이 믿어지면 아낌없이 버릴 수 있겠지요. 어렸을 때 우리 집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기도하고 찾았는데 손바닥만한 불상에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뚝섬 한강에 멀리 던져 버린 적이 있었어요. 값이 얼마나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께서 그 뒤로 찾지도 않으셨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도 집안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가감히 버리세요.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복음의 말씀 힘있게 번창하고 세력을 얻어서 매우 왕성하게 퍼져나갔어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힘있게 퍼져나가야겠지요. 사역자는 다른 불이 붙지 않도록 항상 잘 관리하세요. 아멘.